영국의 한 기자가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책이 불타도 남아있어야 할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버나드 쇼는 말하기를 성경의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재물을 다 잃었고 자녀도 다 죽었고 병에 들고 아내도 배반했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욥기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목회자로서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욥기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에 대개의 경우는 위로의 목적으로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위로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잃은 경우가 있고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고통을 극심하게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을 만나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을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욥기서를 통해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욥의 감사의 모습을 배우기 원하는데 먼저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자녀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를 같이 한번 2절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구약 성경에서 자녀의 이상적인 숫자는 7남 3녀입니다. 아들 7에 딸 3, 자녀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하는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 내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교만하기 쉬운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자녀들의 성결까지 참 귀한 번제를 드리고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 속에 까닭 없는 큰 재앙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10명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욥은 자신의 건강마저 잃었고 마지막으로 믿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며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모든 환난에 덧붙여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조차도 욥의 모든 고난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사실 욥은 특별한 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것이 떠오르지 않은데 친구들은 와서 세 사람이 다 똑같이 죄를 회개하라. 네가 죄가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분명히 죄의 결과로 이 환난이 왔다라고 하니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1장 말씀은 20절 이하의 말씀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함께 묵상합시다. 첫 번째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길 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사상, 얼마나 놀라운 사상입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씀 로마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만물의 모든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자녀가 먼저 떠났을 경우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우리는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적은 책 마이클 부시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병에 걸려서 혹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설교했던, 장례식장에서 설교했던 설교문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정말 절절해요. 절절합니다. 그 가운데는 칼바르트, 조나단 에드워즈, 슐라이르 마흐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고 여러 목사님들의 글이 그 자녀를 떠나보낸 후에 설교했던 설교문이니 얼마나 간절한 내용이겠습니까? 그 중에 알렉스의 죽음이란 설교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 저녁 친구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명랑한 녀석으로 알려져 있고 가족들 간에는 하늘에 떠 있는 빛나는 샛별 같은 아이였던 24살짜리 제 아들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에도 늙은 애비와 게임이나 시합을 할 때마다 이겨야 직성이 풀리더니 기어이 무덤마저도 저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러한 여유로운 유머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겼기 때문에 이런 여유로운 마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려보낸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 자녀를 때로 먼저 보낸 고통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질병의 고통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할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며 기꺼이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욥처럼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제로 상태로 내려놓으십시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1절 상반절을 같이 보십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절대 주권 사상과 아울러서 또 한 가지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제로 상태에서 왔다는 겁니다. 알몸, 우리가 옷을 입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갈 때는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든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우리가 지금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다 감사합니다. 제로 감사라 그럽니다. 한번 해봅시다. 제로 감사. 제로 감사. 모든 것이 이제 원점으로 다 알몸 상태로 보시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제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상태, 제로 상태로 바라보니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제로 상태를 인정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간 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또 가져가시고, 또 이것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우리 인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부부가 아픔을 딛고 교회에 출석해서 그에게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 봉투에는 이런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아들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부부는 제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20년씩이나 아들과 함께 쌓은 소중한 추억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오히려 원망이 나와야 될 시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3주밖에 안 된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아이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루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케이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 작은 몸 안 어디에 그런 용기와 끈질긴 생명력이 숨어 있었는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케이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르쳐 준 아이였습니다. 너무나 짧았지만 용기로 가득 찼던 그 아이의 삶은 전심을 다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무의미하게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케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케이시를 상실했다는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랑스러운 사내 아기로 인해 감사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케이시가 우리 곁에 머물다 간 3주라는 시간은 케이시를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는 케이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제로 상태로 맞추십시다. 우리 인생의 만족을 측정하는 마음의 온도계를 제로로 맞춰놓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제목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제로 상태로 내려놓고 인생을 살 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그동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축복이요 은혜였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연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도의 교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은혜였습니다. 예배 후에 식당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지만 그조차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 내려놓으면 감사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제로에서 출발하면 감사치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옷 한 벌, 밥 한 끼, 신발 한 켤레, 책 한 권, 커피 한 잔, 잠깐의 휴식에도 감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도 100%의 순금 같은 믿음,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욥기 전체의 가장 참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을 주신 목적이 여기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기에 보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데 두 가지 입장이 나와요. 먼저 욥의 세 친구의 고난의 입장은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는 인과응보적인 고난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욥기서에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목적론적 고난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결코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고난과는 너무나
얼마나 편협한 고난관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악인들은 바로 벼락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아니,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은 다 악에서 왔다, 고난은 죄에서 왔다고 하는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은 너무나도 편협한 고난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문제를 사람에게 가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물어라 하는 것이 욥기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사람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죄 때문이고 사람의 실수 때문이고 이것은 인재로 밝혀졌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실수와 잘못, 사람의 오류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때 고난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결론 말씀드리면 순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금과 같은 믿음, 순금과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예, 순금이라는 것은 순도 100%, 이물질, 불순물, 찌꺼기가 있지 않는 깨끗한 풀무불 속,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이물질은 다 제거되고 금만 남습니다. 순수한 금.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불순한 것들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얼마나 죄와 같이 합니까? 그러나 큰 어떤 고난을 만나면 얼마나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더러운 것들, 때 묻은 것들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욥기서의 결론 부분에, 욥기는 42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말 성경도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쭙겠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는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을 봅니다. 욥도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여러 가지 연단을 거치면서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심령이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정결한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오늘 다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고난 당할 때 인간은 더 진실해지고 인간은 더 깨끗해집니다. 순수해집니다. 그냥 잘 나갈 때는 그냥 죄로 같이 살아가다가 꽝 하고 한번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순수해져요. 깨끗해져. 내가 잘못한 것도 떠오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걸 깨닫게 되고. 여러분,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가 있으면 언제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셨습니까? 실패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또 우리가 건강할 때 병약할 때 언제도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렸습니까? 병약할 때 더 절절하게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실패와 질병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패도 축복이고 질병도 축복이고 환난도 고난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저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믿고 물질 믿고 권력 믿고 살아가다가 꽝 하고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면 비로소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을 받고 세상에 들어온 모든 찌꺼기들, 불순물들 다 제거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게 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점점 더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마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감사합시다. 고난 중에도 감사합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제로 상태로 내려놓으면 감사하지 않을 제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고 마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도 100%의 순금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어려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욥과 같은 고백을 하며 우리가 코로나의 환난, 또 물질의 연단, 건강에 지금 고통, 이런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인간관계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면 이 고난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